네, 오늘 함께 말씀 들으면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터 센게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시스템 과학자가 있습니다. 2008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 20인으로 선정되었고요. 패스트 컴퍼니는 2009년 비즈니스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 35위로 뽑았습니다. 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제5 경영이라는 이 책을 훌륭한 5권의 경제 서적 중에 한 권으로 뽑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어떠한 지식이나 문화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관련돼서 이론을 정립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적인 긴장에 관련된 겁니다. 창조적인 긴장이라는 건 뭐냐면 비전과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건데, 비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 집단이나 한 사람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전과 현실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긴장감을 느낀대요. 근데 우리가 화면에서 지금 보고 있듯이 이 긴장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적 긴장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적 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전과 현실의 이 차이점 때문에 불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피터 센게에 따르면 창조적 긴장은 비전과 현실의 차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가 창조적 긴장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긴장감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감정적 긴장감이라는 건 뭐냐면 비전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보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뭐냐면 비전을 낮추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것이죠. 이처럼 비전과 현실의 격차에서 발생한 이 긴장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창조적 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서적 긴장이 될 수도 있다고 피터 센게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비전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흠도 점도 없이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창조적 긴장감 속에서 날마다 비전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투하는 삶보다도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비전을 낮추는 거죠. 낮은 기준 속에서 만족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멈추고 묘한 나태함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묘한 나태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본문이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모든 원수들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게 사라진 지 시간이 꽤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평안한 시기가 계속되었는지는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추적해 보자면 이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찾아왔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핵심 지역들을 정복하고 나서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을 주었을 때, 기업을 배분했을 때 전쟁이 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전쟁이 그치고 나서 오늘 본문 23장까지의 이 시점까지의 기간이 한 30년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예요. 갈렙이 한참 정복 전쟁을 했을 때, 특히 헤브론을 차지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85세였습니다. 그때쯤에서 거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여호수아도 갈렙과 비슷한 나이 또래였으니까 아마도 한 8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유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전쟁이 막 거의 그쳐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한 3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0년이라는 시기는 생각보다 꽤 긴 시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있지 않았고요. 그 땅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자, 이 평안기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꽤나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샬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꽤나 좋았을 것입니다. 굳이 전쟁을 안 해도 계속 이 정도만 살면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상태가 진행되어서 이 정도 평안한 상태면 괜찮은 삶 아닌가,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러한 묘한 만족감과 나태함을 깨고 창조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일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부류의 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 분배한 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모든 멸한 민족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정복한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이 요단에서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지역 도처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버젓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버젓이 이 땅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 30년을 그냥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배분하시고 나서 중요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나서요, 1차적으로 안식이 오긴 했어요.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정복해야 되는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동안 누리고 있었던 이 평안은 완성된 평안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더 확충될 필요가 있는 안식이었지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동안 나른한 상태 속에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면 애굽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가나안 광야 생활보다 나은 건 아닌가? 이러한 낮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러한 묘한 나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창조적 긴장감 속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쟁을 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을 정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지낼만 하더라도요, 더 영광스럽고 더 완성된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평안의 상태를 깨고 다시 전쟁으로 자신들을 밀어붙이니까 기분 좋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나이 많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반감이 생겼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허락하신 안식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서 떠오르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현재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보다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 자체,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정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건 맞지만 우리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 오늘 이스라엘 백성식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결정적인 전쟁에 몇 가지 승리했다는 것 그 자체, 그거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거룩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행 티켓 하나 딴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로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뭐 별거 있나?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저 사람들보다 조금 나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남들 보니까 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살면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낮은 기준, 너무 낮은 기준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쟁취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영광스러운 국면들을 정말로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풍성한 신앙의 복들을 많이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그동안 붙잡았던 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과거에 누렸던 것, 붙잡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대는 이 문맥을 해석해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향해서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는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사람들 중에 조금 훌륭한 사람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저 모범적인 사람 저 정도만 돼도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인지 아십니까? 이 성장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 결코 만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행 티켓 하나 따놓으면 전부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계속해서 더해 나갈 게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알고 온전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여기에 미진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다, 자라지 않는다. 성경은 그러한 신앙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라서, 충분히 자라서 선생이 될 정도의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발전한 게 없고 자라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십수년을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진 모습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금도 꽤 큰 편은 아니지만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요 142cm였어요. 굉장히 작은 편이었거든요. 체구가 아담하시던 제 어머니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자기를 닮아서 그렇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둘째 아들 키 좀 크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셨대요. 아이가 자랄 때가 되었는데 충분히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동일합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지식에서나 인품에서나 신앙 행실에서나 성숙함이 묻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나른한 만족감 속에서 낮은 기준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창조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자라나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표대에 이르기까지 분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래서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삶 속에서 뚝뚝 묻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감독 중에 조세 무리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인데요. 현재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호스퍼스의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수많은 우승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감독이요, 견디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수들이 적당히 플레이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분명히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그라운드에서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설렁설렁하면 견디질 못해 합니다. 바로 교체시켜 버립니다. 그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슈퍼스타라도 주전으로 내세우질 않는 게 이 사람의 철칙입니다. 최근에 스포츠 기사를 보다가 이 사람에 대한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토트넘 후퍼스에 그 델리 알리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재능이 많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약간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의 기복도 심하고요. 최근에는 조금 부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상도 있었고요. 이것을 평소에 알고 있었던 조세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팀의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이 알리라는 선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너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 임자 만난 줄 알아라, 이 뜻입니다. 네가 그 게으른 태도를 고쳐서 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최선을 다할 때까지 난 너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재능을 끝까지 끄집어내는 것을 감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며 적당주의에 빠져있고 너무 쉽게 만족해서 마땅히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도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의 적당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쉽게 만족하는 그 저급한 만족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단 한 시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태함 속에 빠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성경 공부도 못 하잖아요. 기도회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 핑계로 안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럴 때는 예배만 잘 들어도 선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발전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퇴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요, 신앙사적 겨드랑이에 끼고요, 성경을 더 연구하고요, 무릎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이 순간에도 이 환경을 핑계 삼아서 나태해질 것이 아니라요, 전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정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 방법을 우리에게 큰 원리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들에게 뭘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전쟁을 준비할 때 우리는 보통 뭘 준비하죠? 칼을 갈거나 아니면 군사를 훈련시키거나 작전을 짠다거나 이런 거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현지 탐사라도 해서 정보를 좀 캐오거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그 율법 조항에 나오는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 지키라는 그런 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말의 어근을 따져보니까 그 용접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접하는 것처럼 딱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애정과 충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 이게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나요?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뭐 조심하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 조심하래요. 자, 1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번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게 되는 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건 간단해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문화를 조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칼질도 잘해야 되고요, 작전도 잘 짜야 되고요, 훈련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주문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래요. 우상 숭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주문했을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3절 말씀만 보실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분은 누굽니까? 5절 말씀에 그거 나오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래요. 가나안과의 싸움은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도요, 나름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뭘로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가나안 문화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 문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칼과 창을 들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 문화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단속하는 자기 지킴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자기 안에는 욕망,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부유해지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준다고 교묘하게 약속하는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욕망을 부인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인가? 이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신앙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진짜 승리인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 버젓이 다 차지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요, 그건 진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싸움의 근본적인 영역은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싸워야 되는 전쟁터 어디입니까? 우리의 적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생활을 위협하는 적이긴 하죠.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질서를 따라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진짜 적이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기득권 세력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과 똑같이 높아지고 싶어하며 세상과 똑같이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이득과 명망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욕망, 세상 사람들처럼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게 우리의 진짜 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파괴해야 되는 욕망 아니던가요? 그래서 본 회퍼는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세상의 결정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어느 영역에서 존재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질을 명확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상이 뭔지를 투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버리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덩어리 그거 버리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기를 버리래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이 욕망이 투영화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꺾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망이 버젓이 살아있는 한 아무리 신앙적인 명목으로 나아간다 해도,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작동하는 원리가 세속적인 욕망투성인데 그 상태로 하는 일이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자기 이득을 위한 마음,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들 투성인데 그 상태로 기독교의 슬로건을 걸고 한다고 해서 그게 세상을 향한 기독교적인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건 이미 세상에 패배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정확한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씨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싸움, 여기서 밀리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기본적이고 단순한 싸움에서 미끄러질 경우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싸움에서 미끄러지면요, 15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도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니. 자, 성경을 보시다가요, 반복되는 말이 계속 나오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좀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대요.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불행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아름다운 땅에서는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반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48평 정말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땅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아름답게 살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까지 와서 불행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너무 힘들었고요, 애굽 땅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터전에서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도 불행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아름다운 땅의 백성, 이거 언어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모순적인 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그리스도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절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이 불행의 연속이더라도 자신의 삶을 불행한 삶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해도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도감을 가지는 사람들, 내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두며
전진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행한 자들이라고 묘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불행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빛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처럼 저렇게 우울해지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불행해진 표정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남무럽지 않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렸고요. 오늘날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비웃습니다. 자기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저렇게 불행하고 힘없이 살아간다면, 생기 없이 살아가고 우울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굳이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아는 후배가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개인 신앙 상담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을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 난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닥친 불행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너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러면 너가 말하는 모든 진리를 증명할 수 있어. 전도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를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소수의 말로도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능력이 증명이 됩니다. 그 영국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가요, 설교 중에 현대 기독교의 문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굉장히 통렬한 진단을 합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불쌍한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불쌍해지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경건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마지못해 교회에 나가곤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것을 훈장이라고 받을 만한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인 양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인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그토록 많은 사람이 교회 밖에 머무르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불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보면서 감동받지도 않고요, 또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찾을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능력을 입증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에 성공하고 넓은 집에서 살고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과 오히려 똑같다고 이야기할걸요. 왜? 사업에 성공하고 넓은 집 살고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는 거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더 자랑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삶 속에서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탁월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깊은 연합관계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는 속에 세상 위에 우뚝 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행복해하고 웃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이 질병, 이 유행병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능력은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터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잠깐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욕망을 죽이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누림으로 다시금 전진해 나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장 붙잡고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기를